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굴곡이 심한 경우를 들어봅니다. 한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던 사람이 지금은 동네 전도도 한 명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찬양대 봉사하고 교사하고 휴가 기간 때는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결혼 후에는 나약한 표준병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배운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기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리고 봉사 헌신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조금 쌓이면서부터 그 신앙의 흔적은 없고 그야말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앉으면 늘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 옛날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만 무성하고 그야말로 속이 텅 비어 있는 깡통 같은 그런 모습이 어쩌면은 오늘 지금 나의 모습이라면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그런 심각한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신앙에 굴곡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참 내가 열심히 하던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또 전도의 자리, 또 이렇게 헌신과 봉사의 자리를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청년의 때나 지금의 때나 여전히 변함없이 그야말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해가는 어쩌면은 성령 충만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은 이 배터리의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AC 교류 전기 에너지를 DC 직류 전기로 이렇게 전환해서 배터리의 화학적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용도가 다양합니다만은 우리가 자동차 이런 배터리 또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 이거 다 배터리잖아요. 그래서 이 계속해서 충전해서 사용하는 이런 배터리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일회용 건전지 같은 이런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배터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터리는 사용한 것만큼 내가 다시 이렇게 리필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이렇게 충전해 줘야 그래야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지 내가 사용량은 많은데 내가 보충하지 않으면 어떠는가 방전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놨는데 이렇게 방전이 되어서 시동이 안 걸리는 힘이 없는 분명히 이렇게 시동 못하는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보험회사 불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 배터리를 충전해서 시동을 거는 이런 경우를 들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그 일회용 배터리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충전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취해야 될까?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9장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이 이렇게 바알신을 전국적으로 숭배하게 하는 이런 시대에 어느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으로서 내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불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의 아내 있던 이세벨이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아주 이게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조금 전에는 자기가 승리했지만은 이제는 쫓기는 신세로서 그래서 하루길을 도망가면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죽기를 자처하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렇게 쫓기는 이런 불안한 신세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신세를 타령하는 바로 이런 행편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떡과 고기와 물을 주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합니다. 다시 원기를 회복해서 그래서 호렙산에 보내서 이 남아있는 그런 사역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엘리야를 재충전해서 보내게 되지는데,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재충전하게 했던 그 로뎀 나무가 바로 오늘 우리의 밧데리 신앙의 그런 모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밧데리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밧데리 신앙은 충전하여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모든 전기는 이게 AC 교류 이게 전기입니다. 이 AC 교류 전기는 저장이 안 됩니다. 한번 사용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전기 어떤 TV라든지 뭐 냉장고나 이렇게 이렇게 그 전등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교류 전기로서 이렇게 한번 쓰면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지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AC 전기를 DC 전기로 이렇게 전환해서 배터리에 저장하게 되어지면은 갑자기 정전이 되어도 이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전기가 비상 전등으로서 켜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정전이 되어도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용품으로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소모적인 그런 신앙임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을 늘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충전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운될 때도 이렇게 변함없이 굴곡 없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충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충전해서, 그래서 참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늘 한결같은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과 이 신앙을 충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충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노아를 살펴보면은 노아 시대에 그야말로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간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상식이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시대에 이 노아는 바로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이 창세기 6장 9절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어떻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그런 시대에 이 노아가 어렵게 살려고 했던가? 마치 이렇게 그 애꾸눈의 그런 동네에 두 눈을 가진 자가 들어가면은 이 장애자 취급을 받습니다. 바로 노아가 그런 시대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의인으로서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마치 배터리를 충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살펴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다는 것이 이렇게 김해에서 부산 정도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야말로 몇 달을 가야 되는 그런 그 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이렇게 밤에 숙식할 수 있는 그런 인가도 없고, 그래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제는 어느 누구를 불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런 환경 사정이 아닙니다. 이때에 야곱이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혼자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두려운 마음에서 잠이 오지 않을 그때에 이 꿈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인데, 그런데 천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야곱아, 네가 혼자인 줄 알았지? 네가 혼자가 아니었어. 너의 옆에 이렇게 천사를 늘 이렇게 대동을 해놨어. 그래서 너의 기도를 이 천사가 받아서 하나님 보좌 위에 올라가는 거야. 야곱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와, 이곳이 베델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은 일평생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야곱은 베델이 밧데리가 충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도 살펴보면은 이 모세가 이제는 미디안에서 40년, 그래서 이제는 이 80년의 그런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눈이 침침하고 말도 어눌하고 내가 기력도 취하고 내가 뭘 보나 이제 완전히 이제는 뒷방 차지하는 그런 노인인데, 그런 노인을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하고요, 저는 이렇게 기력이 이렇게 약해서 저는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내가 준비해놨고 네가 기력이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갈렙을 내가 준비해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이 모세가 출애굽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그 비결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함을 통해서 이 모세가 힘들고 어릴 때에 참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그 비결에는 바로 이 불꽃 체험이 밧데리 신앙의 충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놓고 보면은 다윗이 어릴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 다윗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얼음이 없고 그래서 참 이렇게 순탄한 길을 걷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이 다윗은 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실은 역경도 이렇게 내가 뒤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임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바로 다윗에게 이 용기와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졌던 바로 밧데리의 충전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으시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금식하신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도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마치 이 배터리가 이렇게 충전되어져야 에너지 힘이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주의 일을 할 때에, 너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산 모델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출발했어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내가 전도자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그 아라비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가운데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 사역자 나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회심을 했지만은 내 속에 에너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가? 내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복음 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맨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던 그 에너지의 그 힘이 어디서 나는가? 바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단일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 부교역자가 제가 아는 친구분이 한 분이 있어서 사석에서 이 얘기를 나눈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 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인 단일 교회로서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부교역자가 딱 부임하기 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서 좀 힘들고 조금 이렇게 사역에 지친다 싶으면은 또 금식 이 기도원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와서 또 다시 사역을 시작하고 뭐 사역자뿐만이 아니고 구역장들도 그렇게 한다는. 야,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배터리 신앙의 그런 바로 모델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렇게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기 전 약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배터리의 충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 연초가 되어지면은 신년 축복 이렇게 새벽기도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부활절을 이렇게 전후로 해서 또 우리가 특세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8월 마지막 주부터 또 특세를 하게 되지고 참 시도 때도 없이 많이 특세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신앙의 이 그 방전되어지거나 이런 배터리를 충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나는 내 개인적으로 내 자신을 배터리로 이렇게 비유로 할 때에 나는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을까? 만약에 충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방전 쓰기만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모양만 갖추었지 메이커만 있지 실제 힘이 없어요. 실제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실제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충전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배터리 신앙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터리와 이런 모든 기계들은 평소에 늘 점검하고 늘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이렇게 이 관리가 되어져야, 그래야 수명도 길고 고장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평소에 이게 비중도 이렇게 체크해보고, 또 기계는 평소에 이렇게 뭐 윤활유를 통해서 이렇게 마모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쭉 이게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체크해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 고장이 안 나고 오래도록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경건한 신앙생활은 철저한 자기 관리예요.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롱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루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내가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시즌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건은 무엇인가? 이거는 계속 반복 훈련입니다. 계속 연습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 훈련 연습이, 이것이 자기 관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면은 족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뭐 죽여도 아무런 그야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포로로 잡혀온 노예 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검신상에게 네가 절하지 않으면은 네가 사자밥이 된다, 네가 풀무불 속에 네가 던짐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위협을 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무엇인가? 내가 평소에 기도한 그대로 어떤 싫은 역경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의 자리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요, 이게 내가 뭐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하고 내가 무슨 여건이 만들어지니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요일 이렇게 금요 철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시작하는 시간은 있지만 마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뭐 12시에 돌아가시는 분들, 또 뭐 12시 반에 가시는 분들, 이렇게 뭐 집에 가서도 또 금방 안 주무시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토요일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없지만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4시 반이나 이 5시 되면은 눈이 이렇게 뜨여집니다. 자동적으로 뜨여지는 거예요. 왜?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시 주무시든지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은 다니엘이 그렇게 다니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은 평소에 그 시간 되지만 내 몸이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라라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소년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온 게 무엇인가 전부 다 보면은 자기 힘에 버거울 정도로 어떤 이렇게 장애물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임하면 항상 큰 장애물을 주십니다. 그거는 무엇인가?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냐고 골목대장과 싸워서 이겼다면 다윗의 신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목대장의 그야말로 뭐 일진의 어떤 이 짱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적군의 장수하고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이 다윗이 바로 점프해서 국방부 장관 수준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이 다윗에게 골리앗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힘들지만은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왕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의 그 테러와 그 위험에서 계속 쫓기는 그런 신세,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러 가게 되어지면은 사울 왕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요. 10,000명이란 뭐니까? 내가 만법이나 죽음의 그런 위기를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시편 86편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한란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다윗이 그런 위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했던 비결이 무엇인가?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주께 한란 중에 부르짖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갈리고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무슨 장애물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 내게는 에너지가 없었어. 그래서 조금만 돌뿌리의 차이도 걸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 내 믿음, 내 신앙이 마치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선택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기도로서 출발해서 기도로서 이렇게 삶을 마치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이런 사람들만 기도하는가?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와,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기는 들어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경건한 그런 삶을 유지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 부흥회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 가족이 다 일가친척이 예수 믿게 되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진 거,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평소에 자기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빨리 부흥하고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이 목사님들,
이 세미나나 강의에 제가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김춘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침례교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이 김춘기 목사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가 막 이렇게 전도사 시절에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내가 이번 여름 만 지나면은 나는 사표 내고 나는 직장으로 가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이제 동기들이 마지막으로 같이 여름 산상 기도에 한번 가서 기도 한번 하자. 그걸 금식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금식 기도하는데 자기는 배만 고프고 뭐 이렇게 기도에 별 어떤 취미도 없고 자기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 날 은혜를 받게 되지는데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로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셨다는데 나도 40일 이렇게 금식은 안 해도 내가 교회에서 잠에서 한번 기도해 보자.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교회가 부흥하게 되셨어.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목사님보다도 좀 부족하니까 나는 50일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50일 교회에서 잠에서 한번 기도해 보자 라고 했던 것이 한 10몇 년 동안 제가 이렇게 기도의 습관을 가지게 되어졌고 지금도 이렇게 한평 쪽방에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이런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내가 경건에 이런 관리를 하면 절대로 공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소급해서 쓰십니다. 그래서 이 소양강 댐은 그 다목적 댐인데 그래서 뭐 식수로도 쓰고 공업용수로도 쓰고 수력 발전용으로도 쓰는데 이 댐을 건설하고 7년 동안 물을 모았다는 겁니까? 왜? 그만큼 저수량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도 평소에 자기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이 빵빵하게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장애물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잘 유지 관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건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인생에 실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손은 나실린이요. 나실린이 무엇인가? 구별된 자랑. 그러니까 이 나실린은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머리를 함부로 자르지 아니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이것이 나실린인데 그런데 이 삼손이 이 들릴라에게 유혹을 당했어. 그래서 들릴라의 그 참 이렇게 무릎을 베고 누워서 이게 머리를 잘리게 되지는 그래서 이 참 삼손이 나중에 자기 인생이 아주 두 눈이 뽑히면서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서 삶을 마무리했던 이것이 무엇인가? 경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련의 공산주의 스탈린 원래 이분은요 신학교 열시야 정교의 신학교 출신인 것입니다. 그가 이 경건에 실패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시고 우리 인간은 물질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박해하고 목회자들을 학살하게 하는 이런 악역의 이런 대표 주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정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정말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 것은 김일성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김일성이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아버지 김행식은 이 숭실학교 출신으로서 이렇게 그 장로였고 어머니 강반석은 권사였고 외삼촌 강양욱은 목사였고 외할아버지 강도록은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안은 여러분 빵빵한 집안이잖아요. 요즘도 이런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진 집안이라 그러면 부를 정도로 정말 훌륭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의 해고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대요. 뭔가 어머니에 대한 교회의 기억은 어머니는 늘 교회 가면은 이렇게 졸더라는 거예요. 늘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잠자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는 자도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요, 은혜는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눈 샤타가 내려가 버리면요 마음도 다치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되는가 은혜도 다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눈이 살아야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김일성이 한 사람만 바르게 썼더라면은 여러분 남북이 이렇게 분단된 이런 가운데서 이 6.25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90년대는 이 아사자가 300만 명, 지금도 이 1990년대만큼 북한이 참 이렇게 얼음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3대 세습을 하면서 그 한 사람이 그 믿음과 그 신앙에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한 그 결과가 오늘의 북한을 이렇게 참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입니다. 우리가 가끔 뭐 이게 선거철만 되어지면은 뭐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뭐 이게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 그 사람들 여러분요, 그 경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요, 종교인이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지 모르지만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평소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경건의 능력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란 것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터리 신앙은 재충전해야 됩니다. 한번 충전했다고 이것이 계속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그 성합자가 이스타나 성합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쌍용에서 놓은 이스트나 이 승합차를 타고 저 울산에 선교사님을 이렇게 배웅하고 이게 돌아오는데, 이게 출발할 때는 이 그 해가 안 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려서 좀 오다 한 언양 가까이 좀 오니까 해가 져버렸어. 이제는 라이트를 켜야 되는데 이 라이트 불이 서서히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는가? 나중에는 불이 아예 다 가버려요. 계기판 불도 이제 희미하게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라이트 불이 없어. 고속도로는 올렸어. 뒤에 이렇게 스몰등도 이게 불이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앞에 가는 차를 따라서 가는 거라. 왜? 시동은 안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차 뒤에서 따라가니까 갈 수는 있겠는데 내 뒤에 따라온 차가 갑자기 오다가 시커먼 물체가 있으니까 이게 무엇인가? 스텔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따라온 차가 갑자기 시꺼먼 물체가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번쩍번쩍하고 뭐 경적을 울리고,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가다가는 대형 사고 나겠다. 그래서 통도사 휴게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전사님 오시라 가지고, 그래서 전사님이 뒤에 차에 이제 비추고 나는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원인이 무엇인가? 제네레이터에서 이 배터리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이 안 되는 게 되니까 있는 배터리 다 쓰고 나니까, 소진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라이트 불도 가고 다 불이 가지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한번 충전했지만은 계속해서 보충 충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방전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요, 이 배터리 이 메이커는 있지만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한번 은혜 받았던 것,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충전해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되는가? 사고 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충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전해야 되는가? 육체적으로 재충전을 하라. 오늘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승리했는데,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렇게 엘리야를 대적하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루길로 도망가서 이제는 이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자기 신세 타령을 하게 됩니다. 와, 내가 승리했는데 승리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가? 내가 이게 쫓기는 이 세상인가? 내가 이런 삶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죽기를 바라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위로합니다. 자, 너가 피곤하지? 얼마나 심신이 피곤하냐? 그래, 내가 너에게 떡을 주마,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마, 내가 너에게 물을 주마. 그러면서 네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어. 너는 네가 육신의 눈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와 같은 이런 사람이 7,000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호렙산을 가게 되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엘리야가 재충전할 수 있었던 그 로뎀 나무가 오늘 우리에게 이 로뎀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로뎀 나무가 무엇인가?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심신이 피곤합니다.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는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처자만 아니면은 뭐 사표를 쓰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잘 여러분요 모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장에서 상사에게 참 여러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이런 말 들으면서 내가 사표 쓰지 않고 끝까지 온 것은 이 처자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뎀 나무가 있어. 그게 무엇인가? 안식일이요. 출애굽기 20장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나니라. 하나님은 6일이라고 7일 쉬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의 몸의 리듬이 그렇대요. 6일이라고 하루는 쉬어줘야 된대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런데 내가 이게 돈 좀 더 벌겠다고 내가 좀 이렇게 욕심이 좀 이렇게 가해서 그래서 내가 젊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것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가?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내 몸의 면역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충전이 없이 이게 방전이 다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내 몸에 참 젊을 때 벌었던 그 돈을 이제 나이 많아서 다 까먹고 죽게 되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6일이라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 놨어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 일하고 그리고 7년 되는 땅도 쉬어라. 땅도 쉬어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종의 관계에 있는 자들 그래서 7년을 곱하기 7로 해서 77, 49, 50년 될 때는 희년을 해가지고 모든 종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채무 관계도 원점으로 해주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어떻게 잠을 주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 잠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잠 자고 나면은 이렇게 피로가 착 풀리잖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은요, 이 머리가 아파서 그야말로 사람이 이렇게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 기독교인들이 6일이라고 7일째 신다는데 이렇게 그 7일 일하고 8일째 한번 쉬어보자. 이렇게 했더니 생산성이 한 40% 정도 떨어지더라. 러시아의 그 공산혁명을 한 이후로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그 6일이라고 7제 쉬는 것을 이게 10일째 한번 쉬어보자라고 했더니 역시 생산성이 한 30% 정도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이제 뭐 주 5일 근무제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직장에서는 5일만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기 개인 시간인데 우리는 이 시간을 내가 직장에서는 5일 근무했다 할지라도 토요일 하루는 내가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 내가 전도한다든지 주일을 내가 이게 준비하다든지 참 이런 자들에게 안식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6일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을 내가 지키는 바로 이런 모습,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휴식과 이렇게 재충전, 이것이 배터리가 이렇게 재충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안식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이 짐승하고 다른 점이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본능만 있으면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본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엔조이, 어떤 쾌락,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어떤 인기를 얻었던 배우나 탤런트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가들이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참 그 생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자들이 들어보게 되집니다. 왜 그런가? 영혼이 공감하면요, 이 자기 인생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점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되는가? 범사가 잘 되게 되는 것이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지배가 이 정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신을 통해서 이 육체가 컨트롤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질병의 약 한 75%는 그 영혼이 잘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백식에도 뭐 많이 없지만은 백식에 참 다 배터리를 통해서 이게 시계가 다 돌아가잖아. 근데 옛날에 이 백식에는 무엇인가? 테이프를 돌려야 돼요. 테이프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넣어가지고 삑삑 돌려야 됩니다. 돌리면은 이 백시계가 땡땡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데, 이게 안 돌리면 되는가? 시계가 섣버립니다. 여러분, 이 돌린다는 이게 무엇입니까? 감아주는 거, 이게 충전이에요, 충전. 우리가 수시로 감아줘야 됩니다. 감아주는 것을 포기하면 되는가? 그야말로 방전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이 방학을 활용을 잘합니다. 방학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부진했던 그런 과목을 보충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새학기 때 배울 것을 미리 선행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왜 이렇게 더울 때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을 합니까? 평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우던 거 말고 애들에게 좀 엑기스로 좀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애들에게 좀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이문화 아닙니다. 놀이문화 같으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엑기스의 이 말씀을 은혜 받게 만들어야 그 다음에 이 하반기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출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들과 아이들은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우는데, 어른들은 그럼 뭘 통해서 배우냐는 거예요. 어른들은 여러분, 아이들은 시험 안 듭니다. 어른들은 시험 듭니다. 왜 시험 듭니까? 내가 방전하는 것은 많은데 충전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볼 때는 화려한 건데 속은 텅 비어가 있어. 그러니까 되는가? 늘 이렇게 시험 들게 되는 것이고, 자기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요. 요즘은 이게 휴가철에 어떻게 휴가를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과거 한 80년대 90년대 이때는요, 휴가철 되면은 거의 휴가 한 주간 중에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 어떤 분들은 뭐 일주일 내 기도원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이 환경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큰 대강당에 뭐 이렇게 자리 펴고 거기서 자고 또 일어나서 말씀 듣고 이제 그런 환경인데, 이렇게 했던 그분들이 오늘의 교회를 다 지킨 분들이에요. 지킨 분들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한번 은혜 받고 그래야 또 이렇게 하반기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초에 은혜 받고 그래야 또 이렇게 한 해를 출발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연초에, 그리고 뭐 이렇게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을 전후로 해서 또 후반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이렇게 또 전인치유 수양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인가? 이게 다 재충전하는 거죠. 재충전. 그런데 이것마저도 안 해버리면 어떠는가? 이것마저도 내가 안 해줘버리면 속이 텅 비었어요. 속이 텅 비었어요. 그러니까 안 돌아간다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에너지 힘이 없습니다. 뭐 좋은 게 있어야 뭐 나올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재충전하라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멍에를 메어라. 멍에를 메어라. 이 말에 이 문화적인 배경은 팔레스틴 이 지역은 농사를 지을 때 소 2마리에 쟁기 하나로 이렇게 밭을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 땅이 좋기 때문에 소 1마리 해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저 유대 저 지역은 사실 땅이 좀 이렇게 단단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소 2마리가 이제 쟁기 하나를 끌게 되는데, 이때에 좀 어미소, 건강한 소가 힘을 많이 쓰면은 이 작은 소는 그야말로 흉내만 내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소가 힘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좀 약한 소는 거기에 멍에를 얹어가지고 이게 흉내만 내고 이게 걸치어가지고 따라가도 사실은 밭은 갈리게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어라는 거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라는 거요. 내가 힘을 쓰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와서 멍에 매는 신용만 해라. 내가 힘을 써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천방지축으로 내 혼자서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은 매여야 됩니다. 기도에 매이 되는 것이고, 예배에 매이 되는 것이고, 찬양과 말씀에 매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프로그램에 매이 됩니다. 매여야 여러분의 충전이 되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인 그 나귀를 쓰셨어요. 매이지 않으면요 안 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목이 되는 나무도 보면은
나무를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 전지를 해가면서 개까지를 쳐가면서 그래야 반듯한 이런 기둥이 되는 것이고, 과일나무는 그렇게 해야 과일이 아주 상품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매여야 됩니다. 그리 할 때 따듬어지게 되는 것이고, 참 이렇게 작품이 되는 것이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리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아이들 보면은요, 건강한 아이들 보면은 아이가 어른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늘 보면 물고 다닙니다. 늘 먹습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잖아요. 입이 작은 아이들이 보면은 이게 성장하는 것이 좀 이게 더딥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늘 은혜 받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가 있고, 늘 말씀 배우는 자리에 거기에 가 있고, 그래서 요즘 보면 또 성경을 또 하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특화된 이런 상담학교 이런 교육들 뭐 전치를 통해서 또 내가 은혜 받고, 금요철할 때는 우리가 평소에 안 다루던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은혜 받고, 그래서 늘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이 무엇인가? 여러분 힘을 쓰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대기업이나 공무원들 봐보세요. 내가 대학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우라먹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학교 교사들 봐보세요. 여름이나 이게 겨울 되어지면은 연수 교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받고, 공무원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연수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받고, 대기업의 사람들 봐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리필합니다. 그리 해야 새로운 그런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 정보를 내가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내가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계속 리필해야 됩니다. 리필 안 하면 되는가? 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늘 옛날 얘기하는 거요. 지금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늘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배워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자기를 관리하는, 재충전하는 그런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 신앙은 재활용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 같은 그런 소모품 배터리가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재충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 배터리 같이, 컴퓨터 배터리 같이 계속해서 재충전해서 쓰는 이런 배터리가 있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쓰고 버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쳐서 쓰고, 이렇게 가르쳐서 쓰고, 능력을 주어서 쓰고, 이렇게 따듬어서 쓰고, 심지어는 이렇게 혼을 내면서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잖아요. 여러분, 초대 왕이 되었다,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런데 한 번 딱 쓰임 받고, 내가 너를 왕시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 왕이 그야말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뭐 간접 살인죄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끝까지 쓰임 받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 차이가 무엇인가?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리면서 오히려 내가 왕인데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씌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백성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어떻게된가?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윗은 회개하면서 다시 이렇게 신앙을 재충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계속해서 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 봐보세요. 겔가만 놓고 보면은 가룟 유다가 참 이렇게 불행한 자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가 된다는 거,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12제자 중에서 총무 역할을 했어요. 회계 역할을 했습니다. 신뢰가 가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주셨던 그 귀한 그 특권을 예수님을 언삼비에 팔게 되어지는 이런 자, 차라리 이 유다의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은 뭐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나는 저 예수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이게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을 때 그들이 다 도망가려고 그들이 이렇게 다락방에서 숨어서 도망갈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다는 회개를 거절했어요.
새 출발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어떠니까 그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의 새 출발을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로서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전거 이 페달은 계속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밟았으니까 좀 서자. 그러면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성경에도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이 정도는 됐지라고 하면서 서는 그 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서는 그 순간 마귀가 틈을 타서 그야말로 시험거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참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더우니까 우리가 피수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친척들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하면서 내가 좀 리필하고 내가 충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후반기를 내가 좀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남들이 고민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면서 자기 관리하는 사람은 일회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임받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마르고 탈도록 쓰임받게 되어지는 녹슬어서 고장난 인생이 아니라 광이 나도록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배터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번 충전됐다고 만족하지 말고 계속 리필 충전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능력 있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